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 오르는 저의 마음은 참으로 벅차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 공동의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또 뜻을 모아주셔서 부족한 종을 만장일치로 또 위임 목사로 추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광고 시간에 제대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임 목사로 부르신 그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부족한 종을 이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위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또 다짐과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또 진실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연신교회로 또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목양하면서 돌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목양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한낮에 더위가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많이 더우시죠?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더위 가운데 놓여져 있죠. 이렇게 더위가 한 번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원하게 되고 시원한 물을 찾게 되죠. 그런데 이 육신의 갈증은 물과 또 이 차가운 에어컨 바람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타는 듯한 갈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썩은 웅덩이가 아니라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라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곳 가운데 갈증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영혼의 메마름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해갈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생수의 역사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첫 단어,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오호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것은 부르심과 초청의 소리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 이 물을 파는 상인과 또 포도주를 파는 상인들이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곳을 보세요. 여기에 맛있는 물, 시원한 물, 또 맛있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외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또 가란 자들아, 또 생수가 필요한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라고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은 정말 놀라운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메마른 가운데 있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또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내게로 나와서 이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와 이 구절을 보면서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인가를 산다라는 상인의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립되는 유일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무엇인가가 지불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누구든 초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값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싼 것이 아니다. 복음은 무한히 비싼 것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목숨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의 그 생명과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하고 계실까요? 세 가지의 놀라운 패키지의 선물을 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이고, 세 번째는 젖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생명의 기본이자 그 생명 자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예화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음의 영원한 그 목마름의 그 갈증들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채워지지 않는 생수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는 진리를 경험했고 자유함을 경험했고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생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포도주를 허락해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포도주의 역사와 동일한 것이죠. 이 포도주는 바로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 하나 기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기쁠 거리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을 보면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때에 한량없는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젖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호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나를 먹이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장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장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멀리 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오히려 말씀이 가까운 것 같지만, 말씀이 흔한 것 같지만, 스마트폰을 열면 말씀이 늘 함께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시간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선포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의 시간을 지나서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 앞에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50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역사를 이제 역사편찬위원회에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하시고 모임을 하시고 그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말에 이 책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이 귀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여서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이렇게 미지근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성경책이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신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1500명이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분당 한 장만 성경을 필사해도 성경을 다 기록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장, 3장씩 결단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2권, 3권까지도 필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년간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역사를 기념하면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하여서 우리 노년에서부터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제 막 한글을 쓰는 그 초등학교의 저학년 아이들이요, 삐뚤빼뚤 형제가 함께 모여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경책을 필사로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연신교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성경책을 필사를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선포하고 여러분들께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괜찮아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1분만 쓰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벌써 성경 10편 119편을 신청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10편 119편이 몇 절로 이루어진지 알고 계시죠? 가장 긴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 몇 장을 쓰는 내용입니다. 벌써 신청하신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연신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도 진짜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함께,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3가지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이것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아주 애절한 심정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왜 그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릴 가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금방 사라질 그것을 귀중하게 선택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뒷자리로 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란 것이죠. 그러자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더 목마르게 됩니다. 마음에 더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신방하면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사업이 좋은 매출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렇게 왜 허전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로 목마른 것은 재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스스로 결단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더 말씀으로, 더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끊임없이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 갈증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립해 주셨던 것을 고백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줘. 내 말 좀 제발 좀 너희들이 기쁘게 청종해 줄 수 있겠니?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히 요청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계신 것일까요? 제가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시들어가던 영혼에 생수가 부어져서 다시 푸르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목회 연구기간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 제 목양실의 책상에 있는 제가 키우고 있는 고사리가 있습니다. 그 고사리에 물을 한 주간 못 준 거예요. 아침에 와서 봤더니 그 이파리가 이렇게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고사리에 물을 줬습니다. 충분히 적셔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2부 예배가 끝나고 다시 봤더니 그 이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금세 올라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생수를 먹고 마시니까요, 그 생명력이 다시 날개를 펼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것은 바로 이 생명력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생명력을 누리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돈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값을 이미 다 치렀단다. 와서 마셔라.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 것에 수고하지 말고 나를 들으라. 내가 너의 영혼을 살리겠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이사야 55장 이후에도 3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연신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별된 시간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 즉 주일 예배를 구분하시고 새벽 예배, 또 수요, 또 금요 기도회를 일부러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희를 특별하게 더 만나줄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날씨가 좀 덥잖아요. 사람들도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예배의 집중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면 뭘 먹을까? 예배 끝나면 무슨 일 할까? 어떻게 쉴까? 무엇을 할까?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아시스를 만난 그 사막에서의 한 사람이 그 물가를 향해서 간절히 달려가는 마음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로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주님 은혜 주시면 좋고요, 은혜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찾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찾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연신교회 가운데 원하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소식들을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소식들을 듣고 수많은 알지 못하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달려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신교회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요, 이 소문과 이 소식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놀랍게 증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솟아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덧입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움의 부르심의 역사가 곳곳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신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이 이 연신내를 지나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시면서 연신교회를 통하여 누구든 오고 누구든 은혜를 받고 거침없이, 그리고 거친 세상 가운데 상처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방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환대와 그리고 세상에 누구든 어떤 분이라도 우리 연신교회를 찾아올 때에 환대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연신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돌아오는 길은 무엇이냐면 그의 악인의 길을 이제는 버리고 그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바로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길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질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신교회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돌아감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우리는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분노와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우울함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매일매일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이 5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초청이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지금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시고 갈망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이키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믿음의 선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수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겠습니다. 나는 매일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연신교회는 예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물과 그리고 그 포도주의 역사와 젖을 먹으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값없이 생명수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연신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달려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언제나 회개와 용서가 살아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